반갑습니다. 사순절 아내 셋째 주일이면서 3월 첫째 주 예배 오신 버클세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교회 옆에 이렇게 백합꽃이 활짝 핀 것을 보면서 이렇게 봄이 완연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특히 또 이렇게 강단에 이렇게 꽃장식으로 이렇게 된 것을 보면서 제 마음도 이렇게 덩달아서 환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여러분 모두 봄의 또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렇게 환한 백합꽃처럼 환한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조용한 기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장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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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김소희 집사님 저희를 대표해서 자리에 앉아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김소희 집사님 저희를 대표해서 기도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을 맞아요. 각자 쳐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밭이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전파하시는 귀한 종님께 특별히 그 입술을 주장하시고 정령의 두루마를 입혀주셔서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역하는 목사님께는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의 능력과 지혜와 분별력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동일하게 예배를 드리는 어느 심령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주시고, 고통과 세상에 저들이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각자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대한민국과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첫사랑을 잃었습니다. 나라가 혼탁합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나라와 대한민국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되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정치적 리더들에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멘. 또한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코자 선포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하는 역사하여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모든 필요를 또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구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대표 기도로 인도해 주신 김수희 씨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은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연합감리교회와 칼레바데 연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지역, 멕시코 선교지역을 위해서 또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선교지역에 계신 또 목사님과 잠깐 통화를 했는데 지금 뭐 다른 사역은 그냥 계속 주어진 대로 하고 계시고, 특별히 세우신 신학교에서 또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한 30명 정도가 모여서 계속해서 신학 공부를 계속 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이죠. 돌아오는 주일부터 저희가 또 데일라이트 세이빙이 시작이 됩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또 시작이 되는데, 토요일 날 밤 10시를 11시로 이렇게 옮기셔가지고 주일날 예배 시간에 들어오시는데 차질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저희들 또 데일라이트 세이빙을 통해서 또 저희가 하루를 좀 길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또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각 가정과 성도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또 코로나19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순절 성경 읽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사무엘상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사무엘하를 또 시작을 하는데 거의 한 반 정도 가까이 끝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성경 읽기를 통해서 또 그것과 병행해서 또 각자 개인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만나시고 주님의 임재를 느끼시며 또한 믿음을 바로 세우시는 그런 귀한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 성도님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박인희진 집사님 어머님의 눈 건강, 그리고 또 박인희 집사님 검사를 맡으셨는데 또 계속해서 또 검사를 또 하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조진 집사님 아버님 고모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리고, 특별히 또 박성수 사모님 건강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와 가정 소식은
화면을 참조해 주시고요. 회중기도란도 참조해 주시고 총회 소식도 참조해 주시고 위에서 계속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실 때마다 중보 기도란의 제목 하나하나 짚어가시면서 기도해 주시면 또한 감사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찬송가 249장 주 사랑하는 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두 구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장 9절에서 13절과의 말씀과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2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깃딤 섬들에 건너가 보며 게달에도 사람을 보내 이 같은 일이 있었는지를 자세히 살펴보라.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의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로 말미암아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요한복음 4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역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를 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버린 것과 판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얼마 전에 한 유명한 미래학자가 다큐멘터리에 나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는 지금 세상의 코비드-19을 통해서 또 그것과 더불어서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자연재해 현상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나도 계속해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무엇이 잘못됐지?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잘못 가고 있는 거지? 이렇게 세상의 문제에 대해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최초의 질문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코로나19이었다는 것이죠. 그 전까지만 해도 환경 문제는 주로 이제 환경단체에서 또 기후변화나 자연재해 같은 것들은 또 그것과 관련된 단체들에서 관심을 갖고 또 그 문제를 지적하고 또 리포트를 내고 또 연구하고 이렇게 했을 뿐인데 이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세상이 가고 있는 방향에 대해서 정말 잘못 가고 있다는 그런 인식을 하게 된 그런 최초의 사건이 바로 이 코비드-19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완벽하게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을 우리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무질서한 그런 개발, 또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을 우리가 소중히 생각하지 못해서 마구잡이로 사용하고 또 버린 것들, 그런 것들이 오염이 되어서 오히려 다시 우리에게 되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세상은 병들 대로 병들어 버렸고 또 마구 사용하고 버리는 것에 익숙해진 그런 우리의 생활이 쉽게 변하지 않는 한 자연과 세상은 계속 그렇게 병들어 갈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편하고 더 잘 살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많이 가져야 하는 그런 우리의 속성과 욕심 때문에 이렇게 다른 피조물들도 함께 이렇게 병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이름을 더 높이게 되면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감사하게 되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게 되고 또 소중하게 다룰 것입니다. 결국 저는 우리 인간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또 경외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과 또 계속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그런 우리들의 근본적인 마음이 지금의 이러한 질병과
제 상황을 만들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그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다스리고 번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그 마음이 심히 좋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맡겨진 것들을 잘 다스려야 하는 인간이 오히려 주어진 것들을 파괴하고 없애고 또 변형시키는 일을 하고 있으니 어떻습니까? 이제 오히려 그런 것들로부터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저희 집 뒷마당에 항상 이맘때가 되면 풀이 무릎까지 자라납니다. 비가 오고 나면 풀이 쑥쑥 자라납니다. 그래서 잔디 깎기 기계로 이맘때 한번 깎아주지 않으면 나중에 풀이 더 높게 자라서 기계로도 이제 잘 깎을 수가 없게 되지요. 그러한 관계로 지난주에 별로 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중을 위해서 기계로 뒷마당에 풀을 깎았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제 벽 사이로 혹은 마당 경계 사이로 이렇게 자라난 풀들이 있습니다. 그런 풀들은 기계로 깎을 수가 없어서 이제 직접 손으로 이렇게 뽑아야만 하지요. 그런데 벽 사이에 삐집고 나온 풀을 그냥 이렇게 뜯어내듯이 뽑으면 중간에 이제 뜯깁니다. 뜯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중간에 끊겨버리죠. 끊겨버려서 한 두 주 뒤에 또 다시 보면 그 자리에 반드시 풀이 다시 자라나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반면에 조금 힘들고 귀찮아도 계속 흔들어서 그 풀에 이제 뿌리까지 이렇게 뽑아버리면 그 자리에 혹시라도 내년에는 다시 싹이 거기서 자라서 풀이 자라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당장 올해에는 다시 풀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니 조금 힘들고 시간이 걸려도 풀을 계속해서 흔들고 두 손을 이용해서 뿌리채 뽑아버려야 하죠. 이것들을 보다가 제가 문득 들었던 생각이, 그렇지, 우리의 죄가, 내 죄가 이런 것이 아닌가. 깎아도 뽑아도 그 뿌리까지 완전히 뽑지 않으면 계속 자라나는 그런 풀처럼 내 죄가 이렇게 회개를 통해 뽑아버려도 정말 제대로 뽑지 않으면 계속해서 생겨나서 자라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걸 생각을 한 것입니다. 거기다가 우리의 죄의 속성이 또 이와 같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결국 우리 안에 우리 주님의 복음과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이 죄를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평생을 이 죄와 싸워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이 죄와 싸워서 우리 안에 내재된 죄의 본질을 완전히 뿌리째 뽑아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제목이 버린 것과 판 것이라는 제목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발견하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죄를 그 뿌리까지 완전히 뿌리채 뽑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사막 한가운데 머무는 동안에 물 때문에 아주 힘겨워했습니다. 사막이니 이제 물이 많이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처음에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널 때까지만 해도 이제 금방이라도 한 일주일이나 열흘 뒤면 적과 꿀이 흐르는 또 살기 좋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물이 없는 사막을 지나는 동안에 백성들의 불평과 원망은 이제 아주 극에 달합니다. 백성들은 그 원망을 자신들의 지도자인 모세를 향해 이렇게 다 쏟아붓니다. 그리고 그 모세는 하나님께 이 백성들의 원망을 이렇게 토로하게 되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처음에는 마라에 쓴 물이 단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들은 또 그 물로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라의 물도 웅덩이의 물이었기 때문에 결국엔 그들이 마시자마자 또 다 말라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원망은 또 불평은 다시 시작됩니다.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반석을 치라고 명하시죠.
그래서 그 반석에서 생수의 물이 흘러 넘쳐 나오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갈증이 이제 완전히 씻겨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의 쓴물 가지고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으로 당장에 지금 그들의 갈증은 일시적으로 풀릴 수 있겠지만 그 물이 결국 다 없어지면 다시 갈증이 시작되는 그런 일이 반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석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반석에서 생수가 계속 흘러 넘쳐야지만 완전히 갈증이 해소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쓰여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곳곳에서 반석을 치게 하셔서 그들의 마실 물을 계속해서 공급하셨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반석의 물이 그들이 가는 곳마다 꼭 필요했듯이 우리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의 임재가 우리가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또 우리가 가는 곳마다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또한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본문에 보면 지금 사마리아 수가성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 마을의 구원을 위해서 이 여인과의 만남이 꼭 필요한 만남이었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님과의 만남이 참 예기치 못한 만남이었고 실제로는 원하지 않은 만남이었을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갈릴리가 이제 북쪽입니다.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은 남쪽이지요.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려면 그 중간에 사마리아 땅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땅을 반드시 거쳐서 예루살렘을 갈 수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동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그들과 아예 상종하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 일행은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는 중이었다는 겁니다. 그때 제자들은 이제 먹을 것을 구하러 마을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서 이렇게 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신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사람 만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낮잠 자고 있을 그 무더운 낮 시간에 그녀는 잠을 자지 않고 이제 혼자서 몰래 물을 길러 나왔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고 있는데 그 사막 기후가 오후에 그 날씨가 엄청나게 덥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날 그런 날씨에 나오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오히려 낮잠을 자고 좀 선선했을 때 오히려 일을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자고 있는데 혼자 물 길러 나온 것, 이 여인 어떻습니까? 사람 만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거죠. 또한 예수님은 유대인이십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가까이 할 수도 없는 사이라는 거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다가가십니다. 다가가셔서 나에게 물을 좀 달라 하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다가가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렇게 항상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단지 우리는 그것이 우리 주님의 초대이고 우리 주님의 부르심인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것 뿐이죠. 하지만 반면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발견하기에는 그녀 앞에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이 너무 많았다는 겁니다.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함께 그릇을 사용해서 물을 마신다는 것은 당시에 상상조차도 할 수 없었다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그녀를 가로막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겠지만 무엇보다도 지금 이 여인은 바로 자기 문제 때문에,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 때문에 머리가 꽉 차 있었다는 겁니다. 이 여인의 생각은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조용히 살 수 있을까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그녀의 모든 생각은 자기 문제에 파묻혀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녀를 그 안에서부터
끌어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녀는 예수님을 보고서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바로 앞에 서 계신데도, 그녀 앞에 서 계신데도 이 여인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 문제에만 매달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태가 이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우리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들이나 또 어려움에 모든 마음을 다 빼앗겨서 얼마나 크신 분이 나에게 가까이 오셨는지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장애물이 얼마나 많고 또 그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 건지조차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에게 성큼 내 앞에 바로 다가오신 주님을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어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이민 생활을 조금 여유 있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직장, 가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들, 이러한 실제적인 문제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여인은 아무도 없는 시간에 살짝 물만 떠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평소에 우물가 주위에 있어야 할 두레박이 지금 보이지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웬 낯선 유대인 남자가 와서 물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여인이 주님께 묻습니다.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어떻게 사마리아 여인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이 여인은 물을 길러왔지만 지금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두레박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화풀이를 예수님께 더해서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태도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셨습니다. 지금 자기 고민과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이 여인으로 하여금 고개를 들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신 것이죠.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전절엔 10절의 말씀을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약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여인아, 너는 지금 내 생각과 걱정으로 꽉 차서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 줄 전혀 보지 못하고 있구나. 나를 보아라. 지금 그렇게 낙심하지 말고 눈을 들어서 지금 나를 보라. 나는 하나님의 선물을 너에게 가지고 왔다. 만약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것을 나에게 달라 했을 것이고 나는 그것을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물이다. 할렐루야. 다른 말은 잘 몰라도 여인에게 가장 다가오는 말이 있죠. 뭡니까? 바로 생명의 물, 생수라는 말입니다. 그녀에겐 지금 이 생수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생수는 마라의 쓴물처럼 물이 고여있는 웅덩이의 물이 아닙니다. 바로 반석에서 흘러넘치는 그러한 신선한 샘물입니다. 이러한 생수를 이 남자가 지금 자신에게 줄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그저 달라고만 한다면 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이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에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여인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샘물은커녕 지금 당장 물도 퍼마실 두레박이나 어떤 그릇도 없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과 말씀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그녀의 현실은 물길을 두레박도 없습니다. 우물은 또 깊은 것도 현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의 약속은 어떻습니까? 물을 달라고만 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모든 것을 눈에 보이는 것에 맞추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에 맞추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의 성공으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집도 열심히 살아서 사고, 돈도 많이 벌고, 직장도 좋은 곳에 잘 구해서 성공하는 것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물은 깊은데 물을 깃는 두레박도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두레박이 없어도 물을 기를 수 있는 다른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큰 물동이에 잘 물을 길게 하는 것, 그런 구체적인 약속이면 참 좋을 텐데,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make sense, understand 하고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무엇이 어떻게 된다는 것처럼 구체적이가 않다는 겁니다. 그냥 달라고 하면 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은 1차적으로 시험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엄청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이나 만난 후나 아무것도 우리에게 변한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약속과 눈에 보이는 현실 사이에는 너무나도 큰 간격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약속과 현실을 분리시킵니다. 따로 생각합니다. 현실은 현실이라고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 힘으로 해결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급한 대로 가까운 데서 두레박을 빌려와서 물을 깃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를 받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을 사는 많은 크리스천들의 삶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교회 안의 생활과 밖의 생활이 일치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 교회에는 두레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를 답답할 때 위로받는 곳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답답할 때 동영상 예배에서 듣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또 실컷 울면서 기도하고 나면 가슴도 시원하고 결국 위로받는 것이 나의 믿음이고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예배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 여인은 지금 이 야곱의 우물을 최고의 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물은 수년 동안 마르지 않은 물입니다. 이 여인은 이 우물이 자기들에게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여인아, 너는 지금 이 우물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러나 이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느냐. 내가 주는 물은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러한 물이다. 이 물을 한 번만 마시면 계속 새롭게 솟아나기 때문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물에 대해서 들어보셨습니까? 단 한 번만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 물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제 그 여인에게 믿음이 조금씩 생깁니다. 여인은 예수님께 그 물을 달라고 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것을 생수라고 믿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좋은 직장에 안정된 사람은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 아예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돈이 최고라고 믿어서 돈이 생수라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명예가 생수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생수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은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시 갈증이 나서 또 마셔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한 번만 마시면 우리가 영원히 갈증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내용이 오늘 구약 본문인 예레미야 2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아멘. 이스라엘이 행한 두 가지 악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대신에 자기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웅덩이를 판 겁니다. 이스라엘 지키는 것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믿지 못해서 아스르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인데 이들은 또 많은 병거와 말을 사들였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만으로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좀 든든한 웅덩이를 하나 장만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 아닙니까? 그래서 그렇게 그런 웅덩이를 판 사람은 자신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이 무슨 죄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지금 이 지위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사실을 이 시간 분명히 깨닫고 여러분 입술로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지금 웅덩이에 고여있는 이 물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겁니다.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냐고 반문합니다. 이 여인은 모든 것을 철저하게 물질적인 것과 그녀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물을 달라고 했던 그 순간에도 정말 마시는 물로 생각하고 그 생수를 달라고 요구한 겁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이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겁니까? 집도 사고 성공해서 돈 많이 벌게 되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건강하면 얼마나 큰 축복을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수는 그런 물질적인 물이 아닙니다. 세상에 마시는 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수는 바로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원래대로 에덴 동산에서처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한 번 받으면 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거두어지지 않는 바로 그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여인이 생수를 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바로 생수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가장 숨기고 싶어하는 그런 죄를 지적하십니다.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아멘. 여인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예수님의 눈을 속일 수는 없습니다. 이 순간 여인의 놀라운 과거가 다 드러납니다. 이 여인은 과거에 5번 결혼했다가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5번의 결혼 실패 이후에 지금은 아예 결혼하지도 않은 어떤 남자와 동거 생활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 것은 우리 주님의 불꽃 같은 눈으로 이 여인의 죄를 보시고 그것을 죄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주님은 이 여인이 그녀의 정욕에 따라 지금까지 방탕하게 살아온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 여인의 죄악 때문에 남편을 데려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녀의 썩은 웅덩이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하나님과 그 여인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를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또 오늘까지 몸부림치면서 만들어온 그런 우리의 웅덩이, 그런 것들의 실상을 이 시간 우리가 깨닫고 고백해야 합니다. 오늘까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온 것인가, 그것을 여러분의 입으로 다 자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 시간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들을 그대로 둔 채로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을 소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까지 하나님 없이 정욕적으로 매달려왔던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내 입으로 토하여 내지 않는 한 이 샘물은 영원히 소유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 바로 나의 죄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아왔던 이 모든 삶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죄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메마른 가운데 살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양심을 속이고 남몰래 즐기고 있던 죄악의 단물을 우리가 빼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생수를 절대로 마실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남편을 데리고 오라고 하셨습니까? 그것은 지금까지 그 여인에게 안에 잠자고 있던 그 여인의 양심을 온전히 깨우기 위해서입니다. 이 여인도 처음에는 부끄러움을 알았을 것입니다. 창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들도 다 없어진 겁니다. 부러움이나 창피한 것도 없이 자기 욕심을 위해서라면 얼굴도 체면도 없이 덤벼드는 모습으로 그렇게 변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양심의 무감각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었던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에게 있어서 죄악의 웅덩이는 쾌락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 웅덩이를 계속해서 더 넓고 깊게 팠습니다. 이것이 죄악인 줄 알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갈증을 해소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웅덩이는 무엇입니까? 그 웅덩이가 무엇이든지 지금도 계속 그 웅덩이를 파고 계시다면 지금 이 순간 이후로 당장 멈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수 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근원과 목적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다시금 이 시간 이후부터 온전히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웅덩이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생명 되시고 생수이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막연해 보일지는 몰라도 달라고만 하면 주시겠다는 분명한 약속만을 붙들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지난날의 웅덩이를 계속 갈망하며 파고 있었던 우리들의 모습을 온전히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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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외치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오직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생수를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세 번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감사합니다. 아버지 사랑하셔서 그래서 날마다 생수로 아버지 그분의 감사합니다. 우리가 달라고만 하시고 주님 주시겠다는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생수입니다. 그 기준을 깨닫지 못하고 영원하게 간증해서 하는 아버지 영원한 생명이 세상의 선물을 경험하는 영원한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그런 웅덩이들, 또 그런 것들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것, 말씀을 통해 이 시간 깨닫습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 스스로 만족과 성공을 위해서 계속해서 더 넓게 더 깊게 파내려갔던 그런 웅덩이에 지금 우리 스스로 갇혀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자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명의 생물을 주실 분은 오직 우리 주님뿐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의 삶이 더 이상 우리의 웅덩이를 파지 않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섬기고 높이며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안에 천국의 약속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내가 먼저 변하고 내가 먼저 부흥하여서 내 가정과 내 이웃과 모든 세상이 아버지 나로 인해서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가 251장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들으신 예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무 공로 없음에도 또 부족한 저희들 날마다 먹을 것으로 일용할 양식으로 인도하시는 은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이 시간 올려드립니다. 버클리 세교회를 주장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셔서
그 공동체에 속한 성도와 가정에 또 날마다 믿음으로 또 감사가 넘치게 인도하여 주시고, 이 팬데믹이 계속되는 상황 안에서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기쁨과 평안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기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일 헌금과 11조, 감사 헌금, 추정 헌금, 성교 헌금 등으로 주님의 은혜에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며, 또한 드린 손길에는 또 가정에는 만배 복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갚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몸과 마음으로 병들어 고생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직접 찾아와 주시길 원합니다. 치유해 주시길 원합니다. 위로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한 사업이나 직장으로 많은 어려운 영혼들이 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밖에 각 가정이 필요한 대로 물질의 축복과 건강의 축복을 주셔서 날마다의 삶 속에 이 팬데믹 안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며 높여드리는 그러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찬송하신 후에 축도하심으로써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조 충만하심이 이 시간 더 이상 우리 스스로 웅덩이에 파지 않고 오직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만을 평생에 섬기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버클리 세교의 성도와
가정과 이 땅의 주님의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